마태복음 5장 8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예수님은 청결한 자에게 복이 있다 말씀하셨는데 그 청결은 마음의 청결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 마음의 청결이 도대체 무슨 뜻인지 좀 더 자세히 파고 들어가 살펴보자면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제의적 의미에서 청결입니다. 제의적 의미에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의 성전에서 제사로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생각해 보면 됩니다. 제사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막 드리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장소가 정해져 있고 사용하는 기물과 또 제사로 드리는 제물의 조건이 정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그 제사의 형식과 절차가 정해져서 구별되게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것은 아주 오래전에 사람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제사였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짓고 그 안에 있는 기물들을 제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막을 지을 때 모세가 자기 마음대로 성막을 지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가로 얼마, 세로 얼마, 높이 얼마,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기물에는 무엇이 있고 그 기물들을 만드는 재료는 무엇이고 그리고 그 기물들은 어떤 형식으로 만들어라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일일이 하나하나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사람에게서 나온 성막이 아니라 이 제사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꾀나 사람의 생각으로 만들어내거나 혹은 이방 종교를 본따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셨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성막을 지을 때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간섭하여 주시고 지혜로 충만하게 해주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대로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제사 제도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이것저것 잡동사니를 녹여내서 만들어낸 그런 혼합적인 방식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뜻대로 되었냐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지시대로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을 모세가 준행하는 형태로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무를 맡은 사람들은 언제나 성령 충만해서 하늘의 지혜를 받은 사람들에 의해서 구별되는 방식으로 그렇게 하나님께서 성막과 성막 안에 들어가는 기물과 그 안에서 드리는 제사를 계시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제사를 위한 모든 장소와 기물은 언제나 깨끗하게 관리되어 정결함을 유지했고 거기에는 두 가지 요소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사람이나 세상의 다른 이방의 것들이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 그리고 계속해서 구별되어 깨끗하게 유지되는 정결함, 그것이 항상 제의적이라고 할 때는 들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모두가 이 순수함과 정결함이 하나의 목적을 향해서 뻗어나가는데 그게 뭐예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임재와 용서를 경험하는 제사로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룩한 임재와 용서를 경험하는 제사로서의 목적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이 준비되고 관리되었습니다. 그래서 청결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의식을 치르는 맥락에서의 청결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언제나 세상과 섞이지 않는, 혼합되지 않는 순수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거, 하나님께서 지시해 주신 대로 그렇게 정결하게 유지되는 청결함이 있어요. 그것이 바로 청결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고 이야기하실 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청결함이에요. 그래서 청결함이라는 단어가 이렇게 제의적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단어는 경우에 따라서 순결로도 번역이 되고 혹은 죄로부터 자유로운 상태로도 번역될 수 있는 복합적인 단어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언제나 그림을 그리면 돼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뜻에 따라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해 주시고 만나서 교제해 주시기 위하여 모세에게 지시하신 성막과 그 안에 있는 기물과 그 안에 헌제자로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러 나아가는 사람들과 깨끗하고 정결되고 구별된 제물들, 이 모든 것들의 상태가 청결함이에요. 그 청결이 이루어지는 장소를 주님은 무엇라고 얘기하시냐면 마음이라고 얘기하세요. 이것은 대단히 의미심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 유대교가 넘어졌던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은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대접과 잔의 겉만 반들반들하게 닦는 사람들이다. 그릇의 안쪽은 탐욕과 악독이 가득한 사람들이라고 호되게 비판하셨어요. 무슨 말이에요? 바리새인들은 외적으로 겉모습을 꾸미는 데는 성공적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들의 실제 중심에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해지는데 실패한 사람들이에요. 겉모습이 거룩하면 마음의 중심도 거룩해야 되는데 마음의 중심에는 세상 것이 가득하면서 겉만 요란하게 꾸며서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외식을 하고 있다라고 예수님은 유대교 지도자들을 비판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내적 청결과 외적 청결함을 구별하신 것이죠. 겉으로 깨끗하다고 해서 그것이 깨끗함이냐? 바리새인들을 봐라. 겉으로는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고 그리고 경건의 모양이 있는데 속에는 탐욕과 악독이 가득하지 않느냐? 그것이 어떻게 청결함일 수 있겠느냐? 그것이죠. 루터는 내적인 청결함과 외적인 청결함을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외적으로는 부엌이나 들에서 힘들고 지루한 일을 반복하면서 온갖 때묻고 더러워지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즘처럼 교통이 발달하고 냉난방이 잘 되는 시대에도요, 하루 종일 바쁘게 돌아다니다 보면 저녁에는 후줄근해지지 않아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열심히 살기 때문에 피곤하고 추루하고 지저분하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외적으로는 때가 묻고 냄새가 나도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순종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실 때 그 속의 청결함이 아름다운 향을 풍긴다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 중심에 허탄한 것이 가득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마음에서 끊임없이 일어나는 악한 생각들과 끊임없이 싸워서 깨끗하게 하는 마음의 분투가 없으면 겉으로 보기에 아무리 깨끗하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은 주님 보실 때 회칠한 무덤과 같다 하는 것이 주님이 이야기하시는 마음의 청결함이에요. 그러면 이 마음의 청결을 어떻게 얻느냐? 첫 번째로 마음의 청결함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우리의 마음과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면하는 거예요. 성경에 마음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르디아는 본래 심장을 의미하는 단어예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심장이라고 하는 것은 죽을 때까지 온몸에 혈액을 돌려서 산소와 영양분을 공급하는 펌프와 같아요. 그래서 쉬지를 않아요. 그러면 마음은 무엇이냐? 마음은 죽을 때까지 생각을 뿜어내어 돌리는 펌프와 같아요. 사람이 하루에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는지를 찾아보니까 가장 신뢰할 만한 수치가 2020년 캐나다의 퀸스 대학에서 나왔어요. 거기서 발표한 걸 보면 하루에 사람이 생각을 6,200개 정도로 하는데 어떻게 해서 그 숫자가 나왔냐면 뇌라고 하는 게 그 혈류 변화에 따라서 생각들이 바뀐다고 해요. 근데 그 생각이 하나의 생각으로 이어질 때는 영성화시키면 벌레처럼 이렇게 쭉 이어지면서 벌레처럼 영상이 나와요.
이게 생각벌레라고 하는데, 이 생각벌레가 생각이 바뀌면 다른 쪽에서 또 나타나면서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연구해 봤더니 하루에 보통 6,200개 정도의 벌레가 나타나는데, 생각벌레가. 그러면 6,200번 정도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거를 분당으로 환산해 봤더니 평균적으로 6.5번의 생각의 전환이 일어난대요. 그러니까 1분당 6개가 넘는 생각이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끊임없이 생각을 뿜어내고 그것으로 인격을 쌓고 활동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마음이 모든 더러운 것과 악한 것의 근원이어서 사람은 생각하는 것마다 더럽고 악한 것들을 뿜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서를 보면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리요. 그러니까 모든 피조물보다 거짓되고 부패한 것이 뭐냐면 마음이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에 보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이라 그랬어요. 이런 마음의 상태를 정직하게 대면하는 게 청결한 마음의 첫 번째예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을 정직하게 대면하면은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겠습니까? 거룩하고 정결하고 깨끗한 것이 있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직면할 때 불결한 것이 있겠습니까? 불결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청결한 마음의 첫 번째는 내가 청결하지 않다고 하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과 내 마음의 중심에, 성품과 인격의 중심에 비틀어진 욕망이 있고, 그래서 자꾸 여기가 관역인데 관역이 아니라 정중앙이 아니라 다른 곳을 향해, 헛된 곳을 향해 계속해서 마음이 꽂히는 그런 종류의 비틀어진 욕망이 있고, 그리고 선한 것에는 느리고 악한 것에는 빠른 마음,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것에는 게으르고, 그리고 나의 쾌락과 즐거움을 찾는 데는 재빠른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을 내 마음을 들여다보는 가운데 깊이 깨닫는 것이 청결한 마음의 첫 번째예요. 그럴 때 내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보고 깨달을 때 거기서 뭐가 오냐면 애통하는 마음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 어째서 내 마음의 깊은 곳에는 이렇게 더럽고 추하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끊임없이 잘못된 것을 향해 흘러가는 마음이 있습니까? 고집스럽고 완고해서 언제나 나를 파멸시키는 쪽으로 향하는 마음이 어떻게 해서 내 안에 본성처럼 자리 잡고 있습니까? 하는 그 애통하는 마음이 나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볼 때 솟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마음은 끊임없이 생각을 품어내는 펌프인데, 그 생각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것들이 아니라 부패하고 썩어지고 멸망할 것들을 끊임없이 쏟아내기 때문에 이것을 있는 그대로 볼 때 비로소 내 마음에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나고, 그 애통하는 마음을 통해서 더러운 것들이 씻겨 내려가는 거예요. 두 번째로, 마음을 정직하고 진실하게 대면한 다음에 우리가 마음을 청결하기 위해서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의 생각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체하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생각이고 세상의 생각이에요. 그게 뭔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미디어 시대를 살잖아요. 그러면 인터넷을 통해서, SNS를 통해서 그 산처럼 쌓아놓고 이것저것을 들으면서 끊임없이 그것들이 생각을 일으켜요. 그래서 누구한테 들은 것, 어디서 본 것, 이런 것들이 수없이 밀려들면서 이게 나의 생각인지 세상의 생각인 건지, 내 안에서 일어난 건지 세상에서 일어난 건지 구별할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생각들이 폭발적으로 우리 안에 밀려 들어와요. 그럴 때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으면 그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다른 것들이 녹아버려요.
근데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니까 잡탕이 돼버려요. 그래서 이게 세상에서 온 건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섞여서 잡탕이 돼버리니까 혼돈스러운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질서도 없고 평안도 없고 기쁨도 없고 우선순위도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용광로가 다른 모든 것들을 녹여버리는 중심이 될 수 있도록 중심을 딱 하나님의 말씀 위에 놓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악한 생각은 악한 생각대로, 선한 생각은 선한 생각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비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넓게 깨달을 수 있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첫 번째예요. 그런가 하면 다른 한편으로는 끊임없이 분별을 해야 돼요.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나의 욕심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하는 상태에서 끊임없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과 그렇지 않은 것들을 분별을 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을 고정한다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냐? 여기에는 두 가지 재료가 있어요.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올바른 믿음이에요.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을 믿음으로 끊임없이 받는 것, 이게 마음을 청결하게 하고 내 마음을 고정하는 재료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 나의 죄를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구세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끊임없이 아멘 아멘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그러합니다 하고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그 말씀을 나의 세계관으로 끊임없이 만들어내고 빚어내는 거예요. 그러면 놀랍게도 내가 보고 듣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필터에 혹은 렌즈에 끼워져서 모든 것들이 보고 듣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는 게 뭐냐면 믿음이에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느라, 그러면 무에서부터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을 말씀 그대로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여야 된다 하면, 아, 영과 진리로 예배하며 살아야 되는구나 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의 중심에 자리 잡으면서 그 믿음이 말씀을 말씀으로써 내 중심에 세워주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에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재료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내 마음을 고정시키는 두 번째 재료는 깨달음이에요. 깨달음.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특별하게 깨닫게 해주시는 진리들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가 가정이 있고 부모 형제가 있고 또 그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이웃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런 다양한 관계와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무엇을 행해야 될지 예배 시간에 혹은 경건한 묵상의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들을 때 그 말씀을 통해서 내게 깨달음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하, 내가 어제 그렇게 행동하는 것은 잘못되었구나. 내가 아침에 그런 식으로 행동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춰보면 옳은 행동이 아니구나 하고 예배를 드릴 때, 말씀을 들을 때 깨닫게 해주세요. 그러면 그 깨달은 말씀을 가지고 그 깨달은 그대로 실천할 때 계속해서 다른 깨달음들이 밀려오면서 그 말씀이 놀랍게도 살아서 움직여서 내 삶을 바꾸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닌가? 아, 내가 지금 오늘 아침에 이렇게 짜증을 냈는데, 내가 이렇게 관계들을 흐트러뜨렸는데, 내가 이런 말을 뱉었는데, 혹은 내가 이런 행동을 해서 실망을 끼쳤는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듣는 가운데 끊임없이 그 말씀을 통해서 깨달음을 주시는 거예요. 아, 부모는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 형제들은 이렇게 돼야 되겠구나. 아, 직장 생활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아, 학업은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하고 깨달음 주실 때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을 하면, 그 깨달은 말씀대로 실천하는 그 실천이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고 정결하게 바꾸어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믿음과 깨달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위에 내 마음을 고정하게 될 때 뭐가 보이느냐면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피조물로서의 나의 신분이 보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깨달은 말씀을 끊임없이 순종으로 반응해서 나갈 때 나를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기 때문에 정결함과 선함이 나의 안에 이미 심겨졌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마음이 청결해질 때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보게 되는데, 이 하나님을 본다라고 하는 것은 그것은 초월적인 하나님의 영광을 육안으로 본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는 늘 우리 중심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본다라고 그러면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본다라고 하는 개념을 생각을 하는데, 이 세상에 누구도 그런 식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본 사람은 없어요. 심지어 그 위대한 선지자 모세조차도 하나님의 영광을 바위 틈으로 살짝 보았다고 얘기를 했지,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영광을 있는 그대로 보면 죽으리라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의 영광은 초월적인 것이고, 영적인 하나님을 본다고 하는 것은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보는 것과는 전혀 달라요. 그래서 이 말은 신비적인 방식으로 초월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는 얘기가 아니라, 이 땅에서 믿음으로 살아나갈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 온 세상을 지으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하고 믿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요. 그러면 숲의 나무란 나무는 죄다, 비가 오거나 햇빛이 쬐거나 바람이 불거나 하는 모든 것을 볼 때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서 지으셨구나,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지으실 뿐만 아니라 나도 지으셨구나, 하나님의 사랑으로 지으셨고 하나님의 지혜로 지으셨구나 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밀려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역사를 보세요. 온 우주의 모든 역사를 다스리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세상의 역사와 나의 인생과 그리고 우리 가족의 역사와 이런 모든 것들을 볼 때 그 안에 수많은 고난이 있고 이해하지 못할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인생과 전 인류의 역사의 모든 운명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신다는 믿음이 끊임없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무엇을 보든지 간에 보는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지금은 그렇게 희미한 방식으로 보지만 하나님을, 언젠가 이 세상이 끝나는 날에는 지금은 희미하게 보는 그것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는 것처럼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을 본다라고 사도 바울은 예언하였어요. 그러면 그게 어떤 방식일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도대체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변해서 본다, 그렇게 분명해 본다는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일까 하는 것을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완전하게 깨달을 수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대로 언젠가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과 얼굴을 대면하여 보듯이 보게 될 거예요. 이 땅에서 그렇게 하나님을 불완전하지만 보고 언젠가 하나님의 영광을 찬란하게 볼 텐데,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더욱 분명히 보는 좋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상을 충실하게 사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학생이 내가 내 공부를 하는데 공부를 열심히 하고 죽어라 노력하면 마음에 어떤 믿음이 올라오냐면, 내가 내 공부를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기뻐하신다는 마음이 밀려와요. 그래요, 안 그래요? 내가 직장에서 정말 할 수 없는 일들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감당을 하면, 감당하고 난 다음에 내 마음속에
수고했다, 잘 끝냈다 하는 마음이 밀려올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런 나의 수고와 노력을 알고 계신다는 믿음이 싹 밀려와요. 그래서 내가 성실히 살면, 성실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성실히 사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산 그 노력과 수고를 하나님께서 알아주신다는 믿음이 싹 밀려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분노와 거절의 마음으로 지켜보시는 것이 아니라 나의 수고를 아시고 나의 헌신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의 눈으로 지켜보고 계신다는 마음이 싹 밀려오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분명하게 느껴져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하나님을 안다는 확신은 언제 오느냐? 이 땅에서 선한 싸움을 싸울 때 오는 거예요.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최선을 다해서 나의 몫을 감당할 때 놀랍게도 하나님이 그런 나를 아신다는 확신이 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확신이 모든 고난을 뚫고 승리하게 만드는 힘이 돼요. 그래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살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돼요. 맡겨주신 일에 정성을 다해야 돼요. 온 힘을 다해서, 정성을 다해서 내게 주어진 일들이 하나님의 일인 것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내 마음속에 은혜와 사랑을 확신시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정성으로 최선으로 다할 때 마음이 청결한 자에게 보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만나는 은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